네, 마가복음 9장 1절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저 아랫역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도 많이 나오고요.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고 막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혹시 있나 찾아보시고요. 마음적으로나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모습, 참 그 제자들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사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이라니 높이가 높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실패하기를 바라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나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또 부자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삶대로, 또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 성공하길 바라요. 승리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를 보면, 어떤 자아적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지,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인생이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생의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생각해 보면 자아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내가 어떤 것을 갖춰지지 않았기, 내가 이렇게 이걸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는 어떤 내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다. 자아적인 어떤 이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적 이유, 어떤 사회적인 이유. 나는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이런 사회적, 어떤 환경적 그런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아적 이유, 사회적, 환경적 이유,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아무튼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수면 위로 쫙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러죠. 그래 믿음이 안전이거나 숨어버리거나 믿음이 감추어져 버린다 이 말. 내게 있던 어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어떤 딱 장애물이 붙이게 되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팍 쳐가지고, 그죠? 이게 뭐지? 믿음이 숨겨져 버리고 감춰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렇게 되면은 불신자들로부터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간들한테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을 여기 수면 위에 쫙 나타내가지고 그동안은 수면 아래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딱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수면 위로 쫙 올라와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꼬랑지를 이렇게 확 내려가지고 깨끗이 꼬랑지를 내려가지고 그냥 믿음이 잠겨져 버리고 숨어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변화산을 오르지 못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 승리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이제 높은 산의 주임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으니까 뭐 좀 이들은 좀 가심에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주임을 따라서 뭐 산에 오르면서 뭐 높은 산이니까 뭐 시간이 얼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산이니까 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을 것이고, 근데 딱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다 이 말이죠. 여기가 좋사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 어떻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의 끝이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행복의 극치, 병영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것은 저 아래에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최고의 극치의 행복감에 젖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행복의 극치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한 성공한 인생의 길이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과 함께 한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최고의 행복의 극치를 누르고 있을 때 저 산 아래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 되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나 혼자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극치 행복의 극치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위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산 아래 제자들은요, 간질병 앓은 한 아이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간질병 앓은 한 아이를 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주님의 제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간질병 앓은 한 아이 앞에 있었거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어쩔 때, 그때가 어쩔 때인데, 변화산에서는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최고의 행복의 극치를 누르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오늘 변화산 다음 어느 얘기가 이 간질병 거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 귀신 들린 아이인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제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럽니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럼 저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놔두고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선상에 우리가 있지 않나. 이들이 귀신들이 이 아이 거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행복감을 표현했던 그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비록 높은 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변화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최고의 행복의 거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산에 있던 저 아래에 있던 귀신 들린 아이에 있는 것처럼, 아이에 있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무엇이든지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비록 내 삶이 어떠한 공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 잘 사는 저 유럽 국가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저기 가난한 국가에서 정말 가난한 국가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권력을 쟁취한 사람, 능력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낮고 낮은 아주 험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 인생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 전적으로 주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놓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빨 빠진 호랑이 모습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별거 다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 그때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 하십니까? 자, 19절 말씀 볼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다 방점 찍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의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고생했던 이 제자들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책망하시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소리 지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좀 도와달라 이 말. 할 수 있거든. 지금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거 할 수 있거든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뭐 할 수 있거든 뭐 도와주세요. 이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래. 그럼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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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에게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만약에 나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말이거든요. 책망 중에 책망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요.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죠? 믿는 자.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던 제자들. 그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믿고 살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영접받는 자, 그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런 믿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그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 지점에서 그 선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뭐 해달라고 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 훨씬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쭉 나가야 된다. 근데 가다가 거기서 부딪혀 다시 반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쭉 가다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걸 벽이 있으면 그걸 초월해가지고 쭉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가다가 장애물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그 반사해가지고 날 갖다가 엉망진창 만들지 말고 장애물이 있으면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를 초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초월해서 쭉 뻗어나가야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뻗어나가야 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장애물에 딱 걸리면은 거기서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딱 부딪혀가지고 햇빛 반사되는 것처럼 그대로 반사돼가지고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영혼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이 제자들이 힘을 당하잖아요.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그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두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너 살기 힘들지? 참 안 된다. 이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 그 귀신들 아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잘 고쳐줍니다. 몇 절입니까?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간질병 환자거든요. 일어서니라. 고쳐줘요. 딱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바라보세요. 제자들이 예를 폈거든요. 남아있는 제자 땅 안에서. 예를 폈는데 아니 또 주님께서 금방 딱 손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뭐지? 저분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물었어요. 좀 창피하게 하잖아요. 이게 딱 자기들이 그냥 귀신들 아이를 또 고쳐주면 떳떳하게, 주님, 우리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딱 이랬을 것인데, 이게 그냥 소문만 당했으니까, 망신만 당하고 왔으니까, 조용히 묻자고 하는 것은, 묻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남에게 들리지 않게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자신감의 손실이죠.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예를 쓰고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아니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 제자들이요. 귀신들 아이 고치보다 그 귀신들 아이를 놓고 아무리 외쳐봐도 안 돼요. 나도 뭐 안 나가자. 아무리 일을 쓰고 아무리 외쳐봐도 귀신이 오히려 저런거렸어. 귀신이 웃었을 거야 아마. 아무리 그 아이를 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스물다고 개망신 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쳤지만은 귀신은 끄떡하겠거든요. 안 나갔거든요. 그럼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그러면 내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면, 내 인생에 성공하려면 내 인생이 승자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맡김이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죠. 아비가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말하잖아요. 구구절절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물어요. 몇 절입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누가? 귀신이 누구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들이 사람 보면 저도 꼭 봤는데요. 이 물속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물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들이 사람.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걸 맡겨요. 맡길 때 예수님께 그걸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특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특권. 그죠? 나에게는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구나 사나 주님만 믿고 따르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내 결심, 내 결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